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은 설교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읽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본문보다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동네마다 정미소가 있었죠. 그 정미소 안에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그 정미소에 이제 가지고 갈 곡식이 있으면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정미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미소가 굉장히 그 요란하게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동기 소리가 엄청났죠. 그리고 그 발동기에 연결된 그 피대줄이라 했는데 그게 여러 곡식 빻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피대줄에 옛날에 실수로 팔이 막 그냥 감겨서 들어간다든지 이래가지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면은 쌀이 나오는 데 있고 밀가루가 나오는 데 있고 콩가루가 나오는 데도 있고 뭐 굉장히 기계마다 특정되어 있더라고요. 통 안에 벼를 이제 몇 가마니 집어넣으면은 큰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 들어간 벼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차츰차츰 내려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통 밑에 좁다란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맷돌이 있죠. 금강석으로 된 맷돌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곡식이 들어갑니다. 쌀은 그냥 알맞게 돌아가니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고 예쁜 쌀이 되어서 나오고요. 콩가루나 밀가루는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통 안에 있는 그 곡식은 한번 부어지기만 하면은 이게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쌀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가루가 되어서 나오든지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수차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를 사람들이 인자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넘기게 되고 인자는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런 예언을 수차례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내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걷고 그걸 굉장한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위대함은 위대함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올 그 고난과 죽음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도망을 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계속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도망을 칠 수 있나요? 도망을 못 치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광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영광이 탁 오는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고난과 죽음 이후에 바로 따라서 오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광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너희 몸은 죽이는데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고난과 핍박,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누구한테 받냐 하면은 우리는 대체로 세상으로부터 받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우리가 그들로부터 고난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고난을 받았죠? 누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래요. 앞만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힘썼고 마침내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죽고 경건한 자가 교회에서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누구한테 죽습니까? 저 위에 있는 아람 나라에서 죽습니까? 아수르에 죽습니까? 바벨론에 죽습니까? 애굽에 죽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죽지 않아요. 선지자가 어디에서 피 흘리고 죽어나갔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굳이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교회가 경건한 자를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난 일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에도 존 칼빈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개신교도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그노라고 그러는데요. 프랑스의 칼빈을 따르는, 칼빈의 개혁신앙을 따르는 개신교도, 위그노라고 그래요. 이 위그노가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하면 그 당시 프랑스 인구의 6분의 1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신자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프랑스 카톨릭 교회가 잔인하게 죽입니다. 언제 죽이는지 아십니까? 교회 축일에 죽입니다. 그 교회 축일이 성 바돌로메 축일이라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 있잖아요. 성 바돌로메 축일에 프랑스 개신교 신자 수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수만 명을.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개혁신앙, 개신교 신자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약 400만 명이 해외로 다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캐나다로 도망을 치고 미국으로 도망을 치고 영국으로도 가고 다른 유럽의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패한 교회가 경건한 신자를 사정없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죽여서 제물 삼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잡아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데 온몸을 다 발가벗겨서 만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잔인하게 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반대의 현상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모욕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더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TV 프로를 이따금씩 봅니다. 그 자연인들이, 산에 사는 자연인들이 산에 가서 사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째, 죽을 병, 암에 걸려가지고 산을 찾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해서 빚에 쪼들리다가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산으로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는데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애지중지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매수를 먼저 당한 게 아니라 지가 먼저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넘겨주겠소. 그러니까 얼마를 줄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굴러온 떡인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넘겨받는 대가로 은 30개를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이 은 30개는 지극히 하찮은 그런 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우리 집에 종이 있어요. 우리 집에 종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집에 소한테 받쳐가지고 다쳤어요. 다치면은 그 이웃집에 소 가진 사람이 우리 집의 주인인 나한테 배상하는 금액이 은 3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헐값에, 말도 안 되는 적은 값에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 제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 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중 3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다 할 정도로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저 나사렛 예수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몰라요. 나는 나사렛 예수 몰라요. 그런 같은 마당에, 대제사장의 집에 마당에 베드로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 마당 저쪽에 있는데 베드로가 나는 나사렛 예수 몰라요 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 성경에서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도망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고독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도에게 대환란이 불어닥치게 되는데, 그때 환란 중에 있는 성도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뭘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이미 다 경험해본 일인데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핍박을 당했죠. 성도가 핍박을 당했죠. 6.25 사변 때 핍박을 엄청 받았죠. 성도가 핍박을 받으면서 경험하는 게 제일 쓰라린 경험이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분에게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평양에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 지경인데 주기철 목사님 혼자서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난 그래서 절대로 신사참배 할 수도 없고 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느 날 그랬어요.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당신 교인들 강제로 데리고 가가지고 신사참배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이 박아놓은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면 당신 교인들한테 그거 안 시키겠다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거꾸로 박아놓은 그 날카로운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그거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들이 전부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주의자가 살려고 현실주의자가 될 때
그래서 신사참배를 죄가 아니라고 그럴 때 아니요, 그건 죄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신앙을, 정통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 혼자 신앙을 가졌냐? 너 혼자 예수를 믿냐? 니 혼자 잘났냐? 이럴 거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을 유보하거나 배반할 때 나 혼자 소나무처럼, 한 그루 소나무처럼 독야청청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고달픈 고난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됩니다.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고난의 길 끝에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어요. 영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잠깐의 고난을 못 견뎌서 신앙을 배반하면 영원한 영광은 그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길입니까? 제자가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러고, 어떤 제자는 팔아먹고 어떤 제자들은 도망을 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로해 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수도권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고 집입니다. 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잘 쉬셨는데 그 집에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식사하는 중에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그 향유가 요즘 식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나가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향유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를 해요.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혜택을 받을 텐데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 아름다운 일도 전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 자매의 집에요, 예수님은 몇 번 와보지도 않았어요. 수도권에 있는 집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어요. 그 주변만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그저 이따금씩 수도권에 왔다가 갈 뿐이에요. 그런데 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 자매의 집에,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있는 이 집에 제자들과 함께 와서 잠을 자고 그랬던 거죠. 그때에 마리아는 그 분주한 자기 언니가 분주하게 일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 듣더니 결국은 정말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큰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을 누구가 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길도 같이 다니고 항상 같이 붙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는 것을 저 갈릴리 북쪽에 있을 때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계속 수차례 예언을 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자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이 따금씩 수도권에 와서 예수님이 한마디씩 해주는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려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좋은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급장은 빨리 떼버리는 게 좋아요. 모태신앙이라고 좋은 신앙 가집니까? 그런 계급장 없애버려요. 지금 좋은 믿음 가졌다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닌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고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이 성찬식에 받아 먹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죄인을 향해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몸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속죄, 나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찬식을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하고 상관없이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주일 낮에 낮예배 때 성찬식을 해보니까 낮예배 드리고 이제 중간에 하는 거니까 이게 막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으로서는 막 허겁지겁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주일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할 때 온전히 그냥 하루는 성찬식 예배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잠깐 주일 오후에 성찬식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주일 오후에 보통 주일 낮예배 참석한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참석을 해요. 주일 오후 예배는. 그날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성찬식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정말 성도님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거는 목사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도 한번 고백하면 지금도 유효합니까?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많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반복해야 돼요. 그때도 여전히 살아있어야 돼요. 처음 신앙 고백하던 그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무슨 이유로 안 왔느냐 이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혹은 너무 멀리 가 있어서 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건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에 가서 TV 보고 누워서 잠자고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안 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십자가를 재현하는, 예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재현하는 이 의식이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나는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거를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생각을 한 거죠. 6월절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그날 6월절 행사를 하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전날 6월절이 있어요. 그 6월절이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거는 뭐 왕이든지 아니면 어떤 노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 모든 집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재앙을,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한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에 뿌리고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뼈는 절대로 꺾거나 부러뜨리면 안 돼. 뼈는 고스란히 두고 구워 먹기만 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지나가다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게 바로 6월절이라는 그런 의미의 6월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에 있는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6월절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6월절 행사를 실현시킨 실체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됨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이 되는데도.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행동이 나는 예수 십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내 생명과 구원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옥에 가도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명단 가운데서 그 사람이 줄이 꺼져가지고 나가도 좋냐 이 말이죠. 스스로가 예수 십자가를 의미 없게 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무서운 설교를 하고 싶지만 제가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이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고 있게 될 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 직장에 연가를 내더라도 와서 참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성찬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이버 지식에 뭘 물으면은 금방 답을 달아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네이버 지식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인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무엇을 해야 나아질까요? 한 사람이 물었어요. 심적으로 무엇을 해야 내 이 괴로운 게 나아질까요? 한 사람이 그 밑에 답글을 썼더라고요. 심적으로 힘들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걸 찾아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면 심적으로 좀 나아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밑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답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불안, 슬픔이 사라지고 대신 평안, 기쁨이 와요. 이야, 제가 그거 보면서 완전히 명답이다. 100% 완벽한 대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 일을 자기의 일로 보고 그렇게 썼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는 보통 일반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무슨 말을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심적인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마에서 송글송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빛이었다는 거예요. 피 같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예수님은 가장 괴롭고 가장 무섭고 가장 심적으로 괴로워서 야 정말 이거는 죽을 지경이다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줬다. 예수님을 격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힘을 주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포스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최후에 남은 것 한 가지는 기도예요. 사방으로 다 막혀서 내가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최후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없어지게 합니다. 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피할 길을 또 주시기도 하세요. 그 기도할 때만 해도 길이 없었는데 옆에 조그마한 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꼭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세 번째였어요. 그 고난의 길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옆 동네 큰 나라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명을 내리시더라고요. 너 이제 하던 일을 제자 훈련을 그만하고 도시를 옮겨서 신학교를 세워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지엄하기 때문에 지엄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명령을 저한테 하신 거죠. 이야, 지금도 생각나는데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날 잡아가시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호랑이의 굴에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이 현장에서 이 일을 하다가 가족 못 만나고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막 정말 소름이 돋고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겠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공포심이 드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제가 곧 붙잡힐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상태로 무슨 일을 합니까? 붙잡힐 값이라도 저한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이 배 밖에 나오는 행동을 지금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죠.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붙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어요. 이거더라고요. 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평안을 심령 속에 부어주는데 아주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당국자가 왔다 갔다 내 눈앞에서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조금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별별 대접을 다 받고 외롭게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 고난의 길 끝에는 영광이 있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있는 고난을 피하게 되면 하늘의 영광은 우리에게서 영영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하늘의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잠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확실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